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뭐냐면 맥추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맥추절을 상징하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 맥추절은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첫 해 얻은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거두어들이는 작물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칠칠절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음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보리를 벨 때 있잖아요. 보리를 벨 때에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처음으로 보리를 베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하면요 지역마다 벼를 수확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 저 해남은 따뜻한 지역이니까 일찍 거두겠고 철원이나 연천은 어때요?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를 이제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이제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벼를 베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가지고 최남단서부터 최북단까지 벼를 다 수확을 했어요. 보리를 다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수확한 그 보리를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모든 땅에서 보리와 밀 추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갭을 둔 게 7주입니다. 7주. 그래서 초실절, 처음으로 보리를 베고 난 그날부터 7주 후에 온 이스라엘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소산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주일은 7일이고 7주 뒤니까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이 몇일까요? 49일인 거죠. 그런데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시간의 사이클이 어디 중심이냐면 안식일 중심이에요. 안식일.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기점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까 77이 49에다가 49일이 일요일이잖아요. 하루, 토요일 하루 더 가니까 며칠? 50일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금요일이죠. 유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 주일이 뭐냐면 무교절이 시작해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무교절 그 다음 일요일이 바로 뭐예요? 초실절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첫 수확을 시작해서 7주 뒤에 온 이스라엘이 첫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무슨 날이죠? 금요일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언제죠? 그 3일 뒤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그 절기상 뭐라고요? 초실절.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예수님이 부활의 초실절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응답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7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그래서 오순절은 또 왜?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풀어서 보면 이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우리에게 또 뭐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과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는, 성령 충만회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해를 하면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바탕이 있어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활에 아직 소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부활의 믿음도 강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늘 감사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서신들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에요. 그것들이 뭐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이 책들이 총 분량이 얼마냐? 15장이에요. 총 분량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15장 안에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말을 몇 번 이야기하냐면 46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3번 이상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감사하는 신앙이 복 받고요. 감사하는 신앙이 행복하고요. 감사하는 신앙이 기쁩니다. 특별히 감사의 은혜는 뭐냐? 감사의 복은 풍요로워지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풍요로워지는가? 3가지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풍요로워지느냐? 영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3가지 중요한 덕목을 말씀했어요. 그 3가지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 하나 더는 뭐예요? 그게 바로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면 그 영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풍요로워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코로, 만지,触각으로 오감으로는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영으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 영이 풍요로워진다는 얘기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신앙이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영이 풍요로워지는 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기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풍요로워지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풍요로워져서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때에 비로소 뭐예요?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강건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무엇이 풍요로워지느냐?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얘기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상처들, 우울감, 좌절감, 그러한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셔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늘 강건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고 부재 중에 3대 세계 부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카네기라고 하는 강철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혼자 이렇게 해서 일어난 자수성가한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공의 비결 3가지를 얘기했어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 뭐냐? 인내심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인내하고 견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오래 참음,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요소는 인내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야 돼요.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저 일산에서 개척하고 목회하는데 그분하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견디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견디는 거야. 어떻게든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 삶도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동정심이에요. 동정심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아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해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줘야 돼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 그러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로 말씀하면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성도 간에도요, 여러분, 성도 간에 좋은 일 있으면 시기하지 마시고 같이 매일처럼 즐거워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분이 말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주어진 형편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코나 EV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후방 범퍼에 레이더 센서 감지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블루엔지에 갔어요. 갔는데 이 고장난 부위가 작년 2월에도 고장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증기간이라서 무상으로 고친 거예요. 작년 2월에. 근데 거기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이제 그 현대 블루엔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순정품 보증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이 AS 보증기간을 넘었잖아요. 1년 4개월이 지나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유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을 내줬는데 범퍼 뜯고 센서 바꾸고 그리고 0점 조절하고 뭐 범퍼 끼고 해가지고 39만 7천 원이 됐어요. 3천 원 뺀 40만 원인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알았다고 차를 맡기고 왔어요. 그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이게 납득이 가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아니 보증기간 1년인데 1년 4개월 만에 고장났다고 이거를 무상으로 안 해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요 아침에 현대 자동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상담원이 받잖아요. 받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작년 2월에 고쳤는데 이번에 고장났다 얘기하니까 언론적인 얘기를 하죠. 상담원이. 근데 순정품 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거면 유상으로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가 법으로 전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법으로 그런 걸 아니죠. 규정이 그런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법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구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4개월 지났다고 안 해주는 거는 이거는 이게 세계적인 기업 현대자동차가 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띄웠죠? 그러면서 이거는 구제, 저는 법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전 법으로 전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구제해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요 법도 중요하지만 법은 지켜야죠. 그러나 법에 앞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동기입니다. 그게 생명을 위하는 일이고 그 동기가 순수하다고 하면 좀 법에 안 맞아도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법으로 교회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법보다는요 여러분 은혜가 중요해요. 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회로 가셔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서울에 모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맨 위는 교회고 밑에 층은 백화점이에요. 얼마나 이게 임대료가 그냥 쑥쑥 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었어. 새벽 예배가 없는 이유는 백화점 보안 때문에 꼭대기 올라가려면 다 열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새벽 예배를 없앤 거예요. 교회에서 없앴어요. 그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이 목사님 지금 이미 없어요. 은퇴하셨어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오셔서 보니까 새벽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니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어딨냐? 새벽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은 새벽 예배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죠. 안 나와요. 담임 목사님은 새벽 예배 본인이 만들고 본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 부목사 전도사들. 희한하죠? 얼마나 재미난 교회인지 몰라요. 거기는 법대, 교수, 판사, 검사,
뭐 하여튼가 뭐 박사 들면 수두룩한 교회니까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를 하면은 개회하는 데면 1시간이래요.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지난 12월에 그 교회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4주 했대. 4주. 주일마다 4주. 하다가 시간 가니까 자 정리하고 다음 주에 모여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4주를 당했대요.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법으로 할까요? 법으로 하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고개를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원한테 저는 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제해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상담원도 단칼에 안 된다고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저는 결정권이 없고요. 그 실제 결정하는 부서가 있어요. 정비부가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접수해 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실제 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면 그분을 연결해 나중에 해주시는데 접수해 주시는데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코나 EV 소유주시죠? 네.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요. 네. 작년에 고장이 났는데 또 고장이 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고쳐드려야죠. 그러면 고쳐드려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분류에 이제 연락을 해서 무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었죠. 그리고 좀 있다가 전국 분류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본사에서, 현대자동차에서 무상 처리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상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성숙한지요. 웬만하면 밀어내면요. 웬만하면요. 그 동기가 갑질 아니면 받아줘요. 그래서 고쳐줍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러면 제가 느낀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터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 내세요. 누구에게 민원을 내요? 하나님께 민원 내세요. 하나님께 민원 내면 세상 기업도 들어주는데 조금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좀 잘못을 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민원 내면요. 하나님이요. 웬만해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낸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민원을 냅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법으로는 안 맞는 얘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우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구제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법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웬만한 건 그까짓 거 그거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민원 내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민원의 내용의 동기가 선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함.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알라. 내가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실수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능력의 은혜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 특별히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적을 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육신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됩니다. 특별히 육신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 5,000명을 모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장할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싶었어요. 뭔가 좀 해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 온 것은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때 예수님은 그걸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이 한문인데 우리말로 하면 감사기도 하십니다. 야 5,000명 먹을 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신앙이요 물질의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늘의 은혜로 은총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성구를요 이거 어디서 했냐면 성의 성구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잘 만들지 않았나요? 성구? 이 성의 성구사가요 어떤 회사냐면은 우리나라 성구 넘버원 제일의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성구 회사는. 그래서 성구를 수출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누구냐면 임선재 장로님인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22살 때 그러니까 충남 예산 출신인데 대패 하나 들고 목공이었나 봐요. 대패 하나 들고 서울에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막일을 한 거죠. 목수 일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은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의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늘 마음에 새기고서는 살았어요. 특별히 이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힘들고 막노도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비전을 주신 게 뭐냐면 성구를 만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목수인데 이걸 가지고 성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그걸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성구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성의 성구사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세계를 수출하기 제일 까다로운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래요. 일본 사람들은 의심이 많대요. 의심이 많고 까다로워서 수출하기 어려운데 거기도 수출하고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막노동 목수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주셨다 간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셔서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되게 하셔서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감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고장났습니까? 여러분 민원을 내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6개월 또 열심히 달려가야겠죠?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